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가실 때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갈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복음서를 다 보면 최소한 그 3번 정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은 거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대단하다는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웅장하고 잘 지었습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질문했던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기대와는 완전 정반대의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교회 목사님도 계실 거고, 그 교회 건축위원장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지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지으면 얼마나 자기들이 지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그게 강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이거 지었다. 굉장히 애착이 강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그 평생에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3개를 졌어요. 3개를 졌는데 그 3개를, 첫 번째 거는 제가 뭐 2-3살 때이기 때문에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건물도 제가 기억이 나네. 2-3살이 아니었나 봐요. 그 첫 번째 건물, 그 의자 없던, 밑에는 모래로 깔고 그다음에 가마니를 다 깔고 가마니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제 기억으로는 끝까지 그 교회는 의자는 없었어요. 그 의자가 그렇게 놓기가 힘들었을까? 그렇게 재정이 없었을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교회 옆에는 조금 내려가면 큰 냇물이 흐르는데 여름에는 그냥 거기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예배당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개구리들이 뛰어다녀요. 그런 교회. 2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땅굴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최초의 땅굴, 고랑포 땅굴이라고 하는데, 저 그 고랑포 땅굴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사선으로 뚫었는데 한참 깊이 들어간 거기 땅굴이 있어요. 그렇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북한이 아니라 북괴지, 북괴. 그런데 그 땅굴이 발견된 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땅굴 발견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땅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적화 통일됐을 거예요. 땅굴, 그 2명의 군인이 완전 군장해가지고 동시에 뛰어나올 수 있는 넓이입니다. 이 넓이가.
그러면 그게 뭐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 구멍 딱 뚫어서 나오면 그냥 삽시간에 뭐 아수라장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발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아침에 순찰하는데 이렇게 정찰병이 순찰하는데 땅에서 계속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딴 데는 안 오는데 거기만 김이 올라와. 그래서 팠더니 콘크리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는 누가 지어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지어줬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요. 나라를 구한 발견인데 이거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 목사님이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죠. 재정적으로. 근데 알았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헌금을 크게 하겠다는데 어디서 쓸까 한경직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금방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1,000만 원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게 졌어요. 세 번째 교회는 또 특전사 공수부대 있죠. 특전사가 서울에 있는데 천호동 암사동 거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전부 디자인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사도 아니면서 다 디자인을 자기가 하는데 그 공수부대 그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붕을 흙으로 덮었는데 거기다 잔디를 입혔어. 지붕을 흙으로 했는데 잔디를 입혀가지고 그러면 잔디가 파랗게 되잖아요. 그린 베레가 된 거예요. 여기 그 공수부대가 쓰는 이거 있죠? 그린 베레. 그래갖고 딱 가면은 그린 베레 모자가 귀에 딱 이렇게 잔디밭으로 나온다고. 그거 다 본인이 아이디어가 내서 하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어릴 때 가면 아버지가 맨날 이 벽을 두드려 이렇게. 계속 벽을 두드리면서 다녀 그냥 실제로. 왜 그렇게 두드리냐고 그러면 튼튼한가 보는 거래. 다 끝났는데 지었는데 뭘 튼튼한 거 봐. 그렇게 애착이 있는 거야. 두드리고 만져봐 이렇게. 만져보고 두드리고. 여러분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크레딧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왕이 돼가지고 좀 좋은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서 모래바람 부는데 저렇게 있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래?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랬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영원히 네 스론, 너의 왕좌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 왕좌 다 끊어졌잖아. 안 끊어졌어요. 다윗의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해. 하나님 약속 지켜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세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솔로몬 아들이 지었죠. 실제로는 솔로몬 아들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대번에 그냥 칼로 쳐도 시원치 않을 건데 여러분 솔로몬은 자연사합니다. 전쟁으로 죽지도 않고 병 걸려 죽지도 않아요. 자연사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전을 지은 크레딧 때문에. 그리고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때문에. 그런데 아주 본심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웅장한 돌만 쌓아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래저래 초지일관 하나님께는 별로 크레딧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건축이 안 끝났어요.
40몇 년째 짓고 있었다고. 얼마나 웅장하게 짓는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갖다가 40몇 년째 짓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지으면서도 성전의 머리,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온 시점을 계산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서 2살 미만 죽이면 되겠네.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그래갖고 베들레헴에 곡소리가 나게 했던 그런 헤롯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웅장하게 지으면서도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헤롯 왕이 세운 건축물들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헤롯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 그 대단한 막강한 사람. 35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고학팀이 이스라엘을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분명히 어딘가는 묻혀 있을 거고 헤롯이 대단한 권력가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흔적이 있을 텐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35년 만에 찾았어요. 2007년 5월 달에 찾았어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3km 있는데 거기 베들레헴 앞 들판에서 자기가 세운 헤로디움 그 성체 거기서 무덤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2007년 5월 달에 고고학계에서 뒤집어졌어요. 헤롯 왕의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5월 달에.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거기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너를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서 울판 코스라고 랭귀지 코스가 있어요. 무슨 랭귀지 코스냐면 히브리말 랭귀지 코스. 그게 6개월짜리야. 6개월 1년짜리인데 그거를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 원서까지 보냈는데 그냥 미국으로 와서 할 수 없이 미국 학교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 발표하는 날 2007년 5월 달에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기자가 정말 새까맣게 모였는데 사진을 찍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발표를 듣고서 사진을 찍으라고 지금 발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진 기자하고요 취재 기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발표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얼마나 그 기대가 큰지. 2007년도 여러분 그거 아셨어? 5월달에? 몰랐지. 뭐 하셨어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그러셨지? 아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관이 나왔던 관.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도 크레딧을 못 받았잖아요. 왜? 마음의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런 충성과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지은 거예요. 왜 지었냐 하면은 이 사람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이 에돔의 혈통이에요. 에돔의 혈통으로서 로마 권력을 갖다가 구워 삶아가지고 로마로부터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돔하고는 아주 역사적으로 내내 사이가 안 좋은데 이놈을 해서 그냥 에돔 족속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헤롯은 항상 그게 이제 정통성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성전을 지어주면 아주 인기가 짱이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그냥 말도 못하게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끝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세 번째 성전인데 요 앞에 두 번은 다 크레딧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았는데 요 세 번째 성전은 크레딧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난 거지. 그죠? 크레딧 받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은 꼭 또 그 헤롯 왕 때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밉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전에 지었을 때 그 외벽 서쪽에 있는 그 벽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 통곡하고 나라 없을 때 우리 다시 살려달라고. 지금도 가서 하죠. 계속해서 여기 머리 닦고 가서 있으면 막 있습니다. 고개 남은 게 여러분 그 벽 보셨어요? 그 돌이 얼마나 커요. 예? 그러니 얼마나 웅장했을지 알겠죠. 오죽하면 제자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피상적인 건축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지어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만 하면 크레딧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헤롯처럼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크레딧을 받을 게 없다. 헤롯은 하나님께 대해서 애틋한 마음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자기가 민심을 살려는 것,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뭐 소도 가져올 수 있고, 염소도 가져올 수 있고, 양도 가져올 수 있고, 돈 없는 사람 비둘기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 가져오라 그래요. 온전한 거. 그러면서 뭐야? 다리를 절거나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서 피부병을 앓거나 그런 건 가져오지 마라 그래. 양도. 왜? 그거는 지네 집에서 어디 내다 팔지도 못하고 상품성이 없는 거, 가장 핫바리, 그런 거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 하나님 노골적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런 거. 그러면서 한국말에 아주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다리 절고 피부병 앓는 양을 받느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가져오고, 그래야지. 그거 다 쓰다 남은 거, 찌끄러기 처치 곤란한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리 저는 양을 역겨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리 저는 양을 가져온 그 사람의 마음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연복에다가 2 렙돈을 넣었던 여인은 왜 칭찬을 받았나요? 그 2 렙돈이 제 생각엔 코로 2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코로 2개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나요? 자기의 그걸 가져온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따라서 역겨워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이쪽에 걸린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해봐야 크레딧이 되지 않아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헌신하는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결국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맞아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이 맞아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뭔가 업적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해낸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크레딧도 없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일이 없다. 믿음이 없는 용기. 믿음이 없는 용기. 삼손 같은 사람. 여러분, 턱뼈, 당나귀 턱뼈 하나로 한 번에 10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정말 믿음이 있었던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런 힘, 믿음이 없는 용기, 믿음이 없는 지성, 믿음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과 덕.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해. 대단하다고 생각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별로야. 하나님께는 별로야.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은 못 된다.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예배당, 물리적인 빌딩.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빌딩. 믿음의 빌딩.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너의 믿음의 빌딩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냐? 너의 믿음의 빌딩은 지금 기초가 놨냐? 1층짜리냐? 3층짜리냐? 그걸 보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좀 모자라게 보여도 단호한 용기나 결단력이 뭐 없어 보여도 건강이나 재력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많은 지식이나 명철함이 없어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과 주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처럼 그렇게 크레딧 못 받는 그런 허무한 그런 인생을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야, 잘했다. 너는 정말 진실되구나. 네 마음에는 전혀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 그죠? 저는 그게 큰 축복의 말씀이라 생각해요. 야, 너는 정말 마음이 순수하구나. 그런 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